유다서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막내 동생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생모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의 동생이다. 육신적 동생이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제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인데,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으뜸가는 장로였고요. 유다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형제들이 다 예수를 불신하다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그 육체적 동생들이 복음의 일꾼으로 활동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다, 예수님의 동생이죠. 유다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모르지만은 사도들이 대부분 다 순교한 이후에, 아마 유다서가 기록될 때에는 사도 요한은 살아있었을 겁니다. 시기적으로 살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는 예루살렘 부근에 있었는지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유다가 이 사도들이 다 세상을 떠난 다음에 편지를 쓸 필요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유다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도들의 편지로 이루어진 신약성경, 그 신약성경은 교회의 기초석입니다. 사도들을 기초석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뜻은 신약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는 사도가 아닌데 어떻게 이 유다가 쓴 편지가 신약성경에 묶여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 곧 사도들이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또는 순교한 다음에 유다는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것을 목격하게 되고 아마 상당히 근심했을 겁니다. 이것은 아닌데 해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자 한다고 서두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 수신자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곧 부르심을 받은 자, 성도들이죠. 성도들, 교회에 성도들이 모인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에 이 편지를 쓴다라고 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에 주신 편지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유다가 붓을 들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3절 이하에 쭉 나오죠. 구약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본 분들은 유다서에 나와 있는 여러 기록들을 이해하실 겁니다. 우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를 유다는 가만히 들어와 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누구냐 하면 정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고 이들은 심판을 받기로 이미 기록된 자들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어떻게 부인하고 있는지 이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의 강림하심이 없다라고 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심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이 어디 있냐? 무슨 얘기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이 있다라고 배워왔고 가르침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이르신 말씀 성취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강림이 어디 있냐라고 한다 이거죠. 이거는 베드로 후서에도 나와 있고 참 여러 가지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17절에 나오는데, 이것이 유다가 교회에 주시는 아주 핵심적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한다면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흩어진 다음에 유다는 사도들의 말을 잊어버리고 교회가 막 흔들리는 것을 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사도가 아닌 유다를 통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도 사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그 사도들이 모여 있을 때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남긴 게 아니라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여러 사도들의 대표인 어떤 그 생각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을 이 야고보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신약 성경이 모두 사도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서두에 말씀드린 의아하게 생각한다든지 의심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도들이 일관되게 하신 말씀,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정말 오신다는 겁니다. 이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교회에 나타나서 너희들을 흔드는 일이 있는데, 이 교회를 막 흔드는 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게 어디 있느냐, 심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정말 사도들이 이 지키라고 한 것들, 그 지키라고 한 것들이 뭡니까? 음행을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홀로 하나이신 예수님 외에 믿고 의지할 신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행은 바로 다른 신을 믿는 거죠. 예수님 외에 어떤 결혼한 여자가, 아내된 여자가 다른 남편을 사모하고 다른 바깥의 사람을 흠모하고 그와 놀아난다는 게 음행이지 않습니까? 남편 있는 여자가 세상의 어떤 내용대로 얘기한다면 그게 음행인데, 교회가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만이 남편이고 사모해야 될 신랑인데, 그 신랑 외에 다른 사람들, 다른 존재를 바라보고 믿는다는 것, 그것이 음행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음행을 가르치면서, 음행을 해도 된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어딨냐, 심판이 어디 있냐 하는 겁니다. 그걸로 막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지금 구약에 나타나 있는 심판의 모습들을 몇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 가운데 에녹서도 나오고 또 이 모세 승천기도 나오고 그럽니다. 이건 이제 외경에 속해 있는 말씀인데, 성경 66권 정경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좀 오해하는 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위경과 외경을 인용한 이 유다서를 통해서 그럼 그것도 정경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길 바랍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또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모세 승천기나 에녹서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부분의 내용을 보편적으로 알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그 시대 사람들은 그냥 알고 있었던 이야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하신 것이지, 이것이 정말
정경의 수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글이다 라는 의미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것이 틀린 위경과 외경이 가짜라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가 기록자가 잘못되어 있다, 확인할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모세 승천기를 누가 썼는데, 모세가 뭐 다른 사람 누군가 썼는데 모세의 이름으로, 또는 뭐 에녹서도 다른 사람이 쓰고선 에녹이 썼다라고 얘기한다. 그런 부분들이 맞지 않는다 하기 때문에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에녹서가 나오기 전에 이 천사 심판이 나옵니다. 천사 심판. 이 기롱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그리고 멸망 판결받기로 작정된 자들이라고 이제 이 교회를 흔드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을 표현하는데, 그들이 어떤 자들과 같으냐면 구약의 천사들, 자기 처소를 떠난, 6절에 보면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를 혼돈하고 공허하게, 하늘들과 땅을 절대로 혼돈하게 공허하게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게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하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돼버렸습니다.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땅이 심판받은 그것이 이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났을 때 심판이 임했다 하는 것을 에스겔서 28장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천사 심판이 있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이거에 대한 해석들이 다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오해하는 분도 있지만 성경을 성경으로 본다면 천사 심판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은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천사들이 그때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흑암에 가두었다는 게, 천사들이 흑암에 갇힌 곳이 어디입니까? 마귀를 따랐던 타락한 천사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흑암 가운데 있죠. 성경은 흑암을 어디라고 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 하늘에서 쫓아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하늘들 속에 있는 이 보이지 않는 하늘, 흑암입니다. 흑암 가운데 빛이 되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어디 무슨 결박돼 가지고 뭐 있는 게 아니라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이 활개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늘, 그것을 하나님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흑암이 흑암, 이것만 잘 이해하셔도 이 천사들이 결박돼서 지금 여기 와 있다, 흑암 가운데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지금, 이 타락한 천사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그냥 어떻게 하면 추락시킬까 하고 활동하고 있죠. 가만히 들어온 자들도 또 지금 교회 안에 그들이 이 타락한 천사들의 하수인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지금 교회를 방해하고 회방하고 있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회방하는 자가 뭡니까? 악한 자들이잖아요. 악한 자들이 천사들. 그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하늘 속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데 그들은 심판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 소돔이 뭡니까? 아주 패역하고 음행을 행한 도시잖아요. 음행. 가장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음행. 아주 문란한 성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 지금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자들이 너희에게 음행하라고 부추기고 있지 않냐? 소돔과 고모라 심판받지 않냐? 그게 바로 형벌에 대한 본보기였다. 거울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쭉 그렇게 나오잖아요. 뭐 고라의 패역, 뭐 이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모세에게 대적했던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 지도자를 대적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자, 교회를 회방하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은 작정되어 있는데,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흔들는 자들이 바로 그 자들이라는 거죠. 신약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에 어떤 형벌의 내용으로 말씀드린다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휘잡고 흔드는 자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입니다. 성령은 교회를 이루게 하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게 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분인데 그분의 역할을 회방한다면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 회방죄. 이 용서.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함을 못 받는다. 이 세상에서도 사함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용서받지 못한다 하는 것은 전에 말씀드렸죠.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름으로 가장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로 믿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강림이 어디 있느냐? 같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를 부인하는 거죠.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를 부인하는 거의 핵심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 시대, 신약 시대에 또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 안에,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종파가 많이 있습니다. 교묘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좀 한 걸음 나아간다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요,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는 그 말 속에도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초기에, 한국 기독교 초기에 이거 복음 전하는데 필요했던 표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장돼 가지고 예수 믿으면 바로, 믿다가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표 가운데서. 이해하십니까? 정말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말 속에는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이 빠져버려요.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종파는 이미 예수님이 오신 것,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심판이 없죠. 언제 심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있는데, 그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런 종파가 많습니다. 그런 걸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고 간증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그냥 예수님이 자신이 내가 다시 오신다고 그러셨고, 성경 끝에는 내가 진실로 속해 오신다고 3번이나 말씀하세요. 오신답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무서운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걸 부인하는 그런 가르침은요, 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오신다고 하는 거를 부인해, 빼버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자, 그렇게 믿는 자들 정말 심각하게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예수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자라고 유다서에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강림하심이 어디 있느냐라고 기롱하는 자들이라고,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베드로후서에 기록해 있잖아요. 유다서는요, 베드로후서와 거의 유사합니다. 내용이
흐름이 사도들의 한 말을 기억하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자들은 심판받기로 작정된 자들인데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주문합니까? 이 경건하지 않게 아는 자들이 경건하지 않게 행한 일들,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는 자들아,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오전 예배 때 기도에 대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영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말 우리의 기도는 어떤 것인가? 우리의 생각과 탐심과 막 요청사항만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성령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성령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몸으로 완성되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흔드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 못되게. 이들은 심판받기로 결정이 돼 있다. 정말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라고 이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다. 사도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사이가 마지막 때라고. 그때 사도들이 말을 한 거예요. 그들이 기로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예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옷깃을 여미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어디로 가버리고 참 묘하게 가르칩니다. 묘하게. 믿는 자들에겐 심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는 자들에게. 그럼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믿는 자들은 이 성령으로 기도하고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은 심판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죠. 승리에 이기는 자가 된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심판이 면제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 기롱하는 자들이 얘기하는 말을 보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말을 한다고 보면은 그들을 포함해서 심판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심판받고 너희는 심판 안 받아,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심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말을 따라간다면 정말 맹인이 인도하는 길에 맹인을 따라간다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20장에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 앞에 우리가 흠 없이 기쁨 없이 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다면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서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를 반드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의 날, 주님 앞에 흠 없이 정말 놀라운 기쁨으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과정을 기뻐하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 우리 인생의 목표,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렇게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해서 절대로 교회에 나와 있는 우리가 교회를 흔드는, 믿음을 회방하는 정말 교묘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의 꾀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에 쓰는 겁니다. 흠이 없이. 우리가 흠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나도 그 가운데 있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 그것만 잘 이해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 기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같은 생각으로 모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각만 가지고 모인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겁니다. 그렇게 모인 자들은 성령 안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과 같아지려면 우리들의 생각이 없어져야 되겠죠. 나가야 되겠죠. 예, 시간이 좀 있습니다. 바둑을 두신 분들은 이걸 알 겁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는데 참고되시기 바랍니다. 사석작전이라고 아시죠? 제 집사님은 아시겠네요. 사석작전을 아십니다. 사석작전. 돌을 죽인다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건 아닌데 그 사자는 버릴 사자입니다. 내가 애지중지하는 말들을 크건 작건 대마, 이 바둑의 고수일수록 큰 대마를 버릴 줄 압니다. 큰 대마를 버리고 더 큰 대마를 얻습니다. 상대편의 대마를 잡는 거죠. 내게 있는 정말 아깝고 귀하다고 하는 것들을 버릴 줄 알면요, 더 큰 예수님의 생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석작전이 그겁니다. 바둑의 고수일수록 사석작전을 잘해요. 내 걸 버리고 더 큰 걸 얻습니다. 그런데 하수일수록 내 말이 작은 거 죽는 걸, 그걸 살리려고 아둥바둥해요. 과감하게 버리면 판을 이길 수 있는데, 우리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있는 아주 정말 쓸데없는 건지를 모르고 그걸 붙들고 내 자존심을 붙들고 있으면요, 정말 놀라운 예수님이 부어주시려고 대기하는 그 놀라운 그 생각과 뜻과 마음을 못 받아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마음을 못 받습니다. 내 걸 붙잡고 있으니까, 내 걸로 가득 차니까. 사석작전을 모르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고집과 내 성질과 내 기질과 개도 안 먹는 자존심 퍼나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들어오면요, 그 생각으로 같아진 자들은 성령 안에 있고 정말 영광스러운 날에 흠도 없이 기쁘게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대기합니다. 우리 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이 주님이 준비한 모든 은혜와,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나누고자 하는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그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로 밝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넉넉히 우리는 그 영광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우리가 있어서 마귀의 괴계로부터 보호함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롱하는 자들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지킴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